안녕하세요. 그대가 보살입니다. 서감입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은 무엇일까요? 요즘에는 사람이 제일 무섭다고 말을 많이 합니다. 같은 사람을 무서워하는 것, 제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은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이렇게 세상이 험해졌습니다. 사람을 무서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와 나의 마음이죠. 나쁘고 악한 마음, 악한 행동을 하기 때문에 무서워하는 것이에요. 천사와 악마는 나의 마음에서 만들어진다고 하죠. 그래서 마음은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는 무엇보다도 자신의 마음을 잘 살펴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 그것은 바로 나의 마음입니다. 서감 스님의 그대가 보살입니다는 가능경을 바탕으로 간센보살이 전하는 메시지를 함께 배우고 되새기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간센보살의 가르침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26강의 주제는 무서운 건 나의 마음이다 입니다. 혹시 원적이라, 혹은 원수를 만나고 도둑들에게 둘러싸여도 각집도가에 저마다 칼을 들고서 해치려 할 때에도 연피가능력, 간센보살을 생각하는 힘으로 함즉기자심이라 모두가 곧 자비심을 일으킨다. 이제 원적의 난입니다. 원수를 만나거나 도둑이 드는 것은 어쩌면 나의 업에 의해서 미워하고 증오하고 욕심하는 그 업에 의해서 그들을 불러들일 수도 있습니다.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하죠. 이렇게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는 것은 만나고 싶지 않아도 때가 되면 만난다 이 말이에요. 원증해고 미워하고 원하는 사람을 만나는 그 고통은 어쩌면 과거와 현재, 미래를 통해서 내가 성장하는, 용서하고 성장하는, 또 배우고 성장하는, 참회하고 성장하는 그 기회인지 모르지만 지금은 칼로 해치는 그런 고통입니다. 도둑과의 만남도 마찬가지예요. 그 주지 않는 남의 물건을 자꾸 쌓아두고 또 욕심이 너무 많아가서 남한테 베풀지 못하고 자꾸 쌓아두기만 하면 그때 이제 도둑들이 몰려들기도 하죠. 강도나 도둑들이 말이에요. 이 세상의 기운이 이런 것입니다. 향기로운 꽃에는 벌과 나비가 모여들지만 부정하게 축제한 거, 이런 거 욕심이 많아서 쌓아두기만 하는 그런 것에는 항상 강도와 도둑들이 들끓는 거예요. 부정하게 얻는 것은 결국 드러나게 되고 그 값을 받는 겁니다. 요즘 네팔에서 그렇잖아요. 네팔에서 자유를 막고 하다 보니까 특히 청년들이 화가 나가지고 그 부정부패의 관리들, 정치인들 다 그들의 청년에 의해서 몽둥이로 맞잖아요. 이렇게 나도 모르게 쌓아두고 그런 미워하고 증오하는 것들이 도둑을 불러들이고 나쁜 인연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 순간에도 잘못이 없어도 나의 업이 그들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간센보살을 염하는 사람들은 악한 업이 다가오지 못하고 또 악한 사람들이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피합니다. 저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투명 방어막이 굴러진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아무리 보호막이 둘러쳐도 너무 자신의 욕심이 강하면 그 투명 보호막을 찍고 나갈 수도 있어요. 이건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간센보살을 열심히 칭명하면 좋은 모습으로 바뀌어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뀌고 또 나를 해치려고 훔치려고 하는 그런 인연들을 차단시켜 준다. 그리고 그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는 그들도 좋은 모습으로 바뀌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뀌기 때문에요. 나를 좋아하고 따르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기도를 하면 대중의 사랑을 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혹조 왕난거라 혹은 왕에게 참기 어려운 그런 고통을 받아도 이명욕수정이라 형을 받아 목숨을 마치려 할 때도 연피가늠력이라 간센보살을 부르는 그 힘으로 도심단단계 칼이 조각조각 부서진다. 이 사형의 날입니다. 이 절에서 하는 나의 기도가 되기도 하고 안 될 수도 있어요. 다 되는 수는 없습니다. 요즘은 사람들이 기도원을 찾지 않는다 그래요. 왜냐하면 기도를 아무리 해도 감흥이 없다고 하죠. 그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배가 불러서 그런 것 같아요. 옛날 상황, 없고 못 살고 그 뭔가 처절하게 바라는 그 상황이 아니면 기도하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수행자가 제일 먼저 갖추어야 할 부분은 뭐냐면 가난이라고 하잖아요. 가난 없이 수행하면 그게 제대로 오지 않습니다. 가난한 그런 마음에서야 수행이 제대로 바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되든 안 되든 말이에요. 감사하는 마음, 일상에 순응하는 마음으로 기도에 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기는 어렵죠. 요즘 이제 가을이 다가와서 산에는 버섯이 이제 올라오죠. 그 산 사람들은 버섯을 따러 가잖아요. 근데 내가 많이 따고 싶어서 땁니까? 많이 따나요? 아니잖아요. 산에서 주는 만큼 어부가 물고기 잡으러 바다에 나가서 바다에 있는 물고기를 싹 몽땅 다 끌고 오나요? 그러진 못하잖아요. 바다가 주는 만큼 기도인은 나의 기도 그 소원이 다 이루어지기를 바라는데 그게 또 그렇게 되지는 않잖아요. 기도하는 만큼 우리는 실망과 자만감이 우선이잖아요. 내 기도 안 들어주면 말이요. 간센보살과 인연이 없다 하고서 막 실망하고 두 번 다시 안 쳐다보고 기도가 또 이루어지면 말이야. 기도 참 쉽네. 별거 아니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만감이 들잖아요. 실망과 자만감. 그래서 기도는 뭐가 중요하냐? 전 마음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 나의 마음의 형태에 따라서 기도의 주체에게 내 마음, 나의 생각을 전달해야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만큼 나의 마음은 중요하고요. 성패가 나뉘고 천사와 악마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으면 내 기도는 이루어져요, 사실은. 그러다 보면 마음속에 그렇게 자꾸 생활하다 보면 기도인의 마음으로 일생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가 안 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해나가면 내 마음속에 어떻게 되냐면 잔잔한 행복이 감돕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제 기도가 이루어진다는 그런 신호거든요. 그렇죠. 마음에서 기도가 오고 가고 그런 겁니다. 이렇듯 나의 기도 성취는 순응하는 마음, 착한 마음, 순리대로 이끌어가는 것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기도인은 자신의 마음 안에 일어나는 그런 분노, 짜증, 욕심, 이걸 잘 다스려야 돼요. 왜냐하면 기도인들은 기도하면서 이런 분노, 짜증, 자기 중심적인 생각, 이것을 오로지 나만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나를 위해서 이끌어 가거든요. 그래서 내가 원하지 않으면 화도 내고 원망하고 좌절해 가지고서 기도를 망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디언들은 가뭄이 들면 기우제를 지낸다고 해요. 그런데 기우제를 지내면 반드시 비가 온다고 합니다. 한번 왜 반드시 비가 오는지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게리 위더스푼이라는 분이 있어요. 미국 사람인데 그 인디언 나바호족의 기우제를 수년 동안 4번이나 관찰을 했는데 관찰하는 그 4번 동안 비가 다 왔다는 거예요. 3번은 12시간 이내에 왔고 한 번은 막 며칠 동안 비가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그 상황은 다르지만 그들의 기우제를 지내면 반드시 비가 왔다는 거예요. 그 인디언 친구 데비드의 비기도를 지켜본 경험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서남부에 100년 만에 최악의 가뭄이 왔습니다. 인디언 친구 데비드가 이제 비기도를 올리는데요. 그 부족에는 이제 신성한 원이 있답니다. 돌로 이제 둥그런 원을 만들어 놓은 그것이 있는데 그것에서 이제 데비드가 비를 청하는 이제 기도를 할 참입니다. 마침내 높은 정상에 있어서 기도하기도 좋고 그 데비드는 그 신비한 원, 자신들의 부족의 신비한 돌로 만드는 그 신비한 둥그런 원을 도착하자 신발을 조용히 벗고 가지런히 해놓는데 막 얼마나 엄숙하는지 막 그 자체가 기도였다고 합니다. 데이비드는 맨발로 대지에 섰고 신성한 원을 가장자리로 돌기 시작을 했어요. 도는데 아무 소리 없이 고요하게 신성한 원을 돌았습니다. 하나하나의 돌과 또 조상들에게 또 감사의 존경의 표시를 하고 그런데 그의 발은 이 신성한 원을 돌 때 돌을 밟지 않고 그 옆을 잘 주의하고 해서 잘 돌았습니다. 신성한 원의 돌 바깥쪽을 도는데 어느 순간 이렇게 몸을 뒤틀어서 그 친구에게 게리 위드스푼에게 모습을 보여주는데 눈을 굳게 감겨 있었어요. 눈을 감고 돌았던 것이죠. 그럼에도 그는 정확하게 그 돌을 밟지 않고 신성한 원주의를 돌았습니다. 신성한 원주의를 다 돌자 그는 걸음을 멈추고 똑바로 섰어요. 그리고 양손을 모아가지고서 기도를 합니다. 우리 불교의 합장기도와 같은 거지요. 그 한여름 뜨거운 햇빛이 내려쬐는데도 그런 숨소리를 내지도 않고 아주 정성스럽게 간절하게 합장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야. 기도를 하던 그는 마침내 깊은 숨을 내쉬면서 자세를 풀었습니다. 그리고서 다가오면서 이제 기도가 끝났다. 다 끝났다. 막 이런 얘기. 그래서 이제 놀라서 물었어. 아니 벌써 이렇게 기도가 끝나냐고. 비를 내리러 오게 하는 기도가 아니었냐고. 아니야, 나는 비를 내리러 오게 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만약 비를 내려달라고 하면은 비는 절대로 내리지 않을 것이네. 그런데 이제 놀랍게 얼마 후에 먹구름이 끼더니만은 비가 막 쏟아져 내리는 거죠. 그냥 온 골짜기를 덮고 막 들판이 호수가 될 정도로 막 비가 많이 내렸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제 이 데비드가 기도의 비밀을 알려줬습니다. 어렸을 때 어르신들이 막 기도의 비밀을 알려줬다고. 우리와 이 세계의 연결하는 통로, 연결하는 지점 뭐냐? 우리의 가슴이다. 나의 가슴, 우리의 가슴이다. 그것은 뭐냐?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이 합쳐지는 것. 결혼하는 것은 바로 여기 우리의 가슴, 마음이라네. 기도하면서 나는 현재 모든 것에 감사함을 느끼고 과거에 일어났던 모든 것, 황무지 바람, 대지의 뜨거운 열기, 심지어 이 가뭄에도 감사의 이 기도를 올렸다 이 말이에요. 감사. 그런 다음에 나는 뭘 했냐? 새로운 메디슨,
비가 내린 메디신을 선택했다. 이건 메디신이 뭐예요? 주문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간센보살 칙명을 하도 되고 주문을 했단 말이야. 나를 눈을 감고 신성한 돌둘레를 돌면서 비가 온다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곧 비가 내 몸을 촉촉히 적시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그렇게 상상한 것이 아니라 깊은 몰입과 집중으로 아주 깊은 몰입과 집중으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때 나는 비를 맞으며 마을 큰 광장에 맨발로 서 있었다. 이건 뭐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상상한 거죠. 비가 내리는 것을 확실히 하고 비를 맞으면서 광장에 서 있다. 눈을 감고도 나는 그 모든 것을 비가 내린 그 마을에 비가 내리고 그 맨발로 걸어간 또 발가락 사이로 흙이 올라오는 그 느낌을 느끼고 또 큰 장마에 태풍에 이 지붕에서 이어지는 그 비릿한 그런 냄새를 맡고 나는 황홀하고 짜릿한 뭐라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느낌을 얻었다. 눈을 감고도 나는 그 모든 것을 느낄 수 있었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뭔가를 원한다면 먼저 그것을 오감으로 느껴야 하고 그래서 실제로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눈처럼 보고 귀로 듣고 냄새를 맡고 피부로 느껴야 하는 것일세. 그때 기도는 비로소 힘을 발휘하지. 이것이 바로 우리가 새로 씨앗을 뿌리는 방법일세. 기도는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온몸으로 하는 것이라고. 그래서 기도하고자 하는 내용을 온몸으로 느껴야 한다고. 인디언들은 사실 오래전부터 이 사머니즘이 발달했죠. 주술 이런 것에 아주 뛰어났고 기도의 힘이 컸습니다. 그래서 그가 말한 데이비드가 말한 기도의 성취의 비결은 그 오감을 느끼는 거라고 하는데 이 오감이 불교에서 말하는 것이 뭐냐면 간절한 마음과 정성이 담겨야 된다 이 말이야.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뭐냐면 교감 이루어져야 돼. 자연과 또 절대자면 절대자, 자연과 절대자면 절대자 사이에 교감이 일어나야 돼. 그래서 간센보살 기도를 하면 그냥 간센보살 부르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표현을 해줘야 돼. 그래야지 또 빠를 수가 있고 정확할 수가 있고 내가 생각하는 바를 바로 전달할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감이란 말이야. 이제 교감은 그 영화에서도 나온 아바타에서도 나온 얘기지만은 이 교감을 불교에서 얘기는 잘 안 하죠. 왜냐하면 절대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센보살이나 부처님이는가 기도는 이 절대자에게 표현을 해서 뭘 받는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교감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너와 나의 마음을 주고받는 거예요. 인심전심이라 이 말이에요. 마음이 통해야지 기도의 소원을 이루는 것이고 성취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나의 마음을 전한다, 교감을 한다. 그러면 우리는 간센보살이나 부처님께서는 싫어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이 의외로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확실히 말씀드린 것은 부처님이나 간센보살을 사랑한다는 그런 마음을 표현하는 것은 오히려 부처님이나 간센보살이 더 좋아할 수가 있습니다. 그분들 왜 그러냐 하면 그분들은 우리는 공양을 하고 밥을 먹고 식사를 하면서 살아가지만 그분들의 공양거리, 식사거리는 뭐냐면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신심이거든요. 신심만 좋고 확실하고 하면 물론 신심 있는 수행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마음을 전달할 수가 있죠. 사랑한다 표현할 수도 있고. 근데 이 사랑한다 표현한다는 것은 강하고 부드럽고 자비심이 없으면 이게 안 나와요. 말이 안 나와.
제가 어느 때는 그 말을 이끌려고 이렇게 하면 이 세상 사람들은 그런 말이 안 나와요. 왜? 강하지 않고 부드럽지 않고 평생 해보지 않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죠. 수행도 기도도 그래요. 그런 거 나눠보지 않고 또 오로지 자기 욕심에 의한 기도는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거든요. 순수한 기도로서 나의 마음을 전해주고 느껴주고 말해주고 표현해 나가는 것이 바로 교감이야. 이것이 이제 오감이라고 할 수 있죠. 오감. 한마디로 말하면 마음이지만은 그 마음을 이렇게 쓰고 간절하게 쓰고 정성스럽게 쓰고 교감을 위해서 감사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 모든 존재에게 그런 마음을 쓰면 기도는 되는 것이고요. 기도가 안 되더라도 기도가 그 당시에는 안 되더라도 그런 행복한 마음, 감사하는 마음, 쉽게 말해서 그런 충만한 마음, 그 충만한 마음이 있거든요. 아주 행복한 마음, 쉽게 말해서 아주 행복한 마음, 충만한 마음이 생겨나요. 그렇게 되다 보면 아까도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마음에 잔잔한 행복이 오거든요. 잔잔해져. 즐거움이 막 계속 이어져 나가. 그렇게 되면 이제 기도가 이루어진다는 신호거든요. 이거 잊지 마셔야 합니다. 기도에는 그냥 뻣뻣하게 막 목석처럼 해서 하는 것이 그 기도가 아니에요. 나의 간절한 마음도 표현을 하고 또 정성스러움도 표현을 하고 또 이 교감 느끼는 그런 마음, 감사하는 마음을 전할 때 기도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나의 마음의 행복과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라 이 말씀입니다. (26강에서는) 무서운 건 나의 마음이다 라는 주제로 공부했습니다. 천사와 악마는 나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교도 그렇고 이 마음이라는 건 상당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나의 마음을 잘 써야 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고 기도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내 마음의 형태에 따라서 기도의 주체자에 전달이 되기도 하고 또 그래서 기도가 이루어지는가요? 그만큼 내 마음이 중요하고 성패가 갈라져 있습니다. 천사와 악마를 만드는 것도 마음이고요. 그래서 기도 성취의 비결은 뭐냐? 간절함과 이 간절함과 정성과 마음의 교감. 이 교감 얘기는 아직 불교에서 얘기는 안 했습니다. 사실 이 간절과 정성 얘기는 하지만은 이 교감은 제가 처음 하는 것 같아서 참 조심스럽기도 하고요. 이 교감이 있어야 돼요. 표현을 해야 돼. 수행해서 죽었다가 살아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마음이 죽었다가 살아나오는 건데 그 살아나올 때만 자유자재하게 법을 쓴다는 얘기예요. 대부분 죽은 마음을 써서 표현을 안 하는데 이 표현해야 돼요. 이제 불교에서도 표현하고 해야 합니다. 서감 스님의 그대가 보살입니다를 통해서 이 소중한 인연 속에서 내 안에 간센보살을 만나고 내 스스로 간세음의 마음으로 살아가면서 세상에 자비의 빛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부사일생을 주제로 공부하겠습니다. 이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